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마음으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크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고 약한 자녀가 장성하여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여 살기를 부모가 바라듯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해내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많은 단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영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한란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려야 하지만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예배보다 은혜 충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 밖 사회로부터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바람만을 위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한 이 시기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믿음 생활을 더욱 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영성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모든 성도를 속히 치료하여 주사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됨을 믿고 신앙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 시간 피아노와 첼로의 연주 그리고 최용호 집사님, 이영애 집사님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소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은혜로 우리 각각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고 새롭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날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가 선곡을 해왔는데 찬송가가 528장이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추수감사절인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 그 찬양을 선곡을 했느냐라고 찬양대원들이 물어보니까 부르기 쉽고 화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최 집사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려고는 했어요. 노래를 잘하려고는 했지 그 은혜와 덕을 끼치는 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꼭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왜곡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나만을 생각해서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가지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뿌리를 내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그 가운데 나오는 5마디가 방언으로 10,0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성적인 신앙은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종종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프랑스의 지성가인 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는 대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대로 내가 느끼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거거든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신명기 30장 14절, 여기 나오는 게 맞나요? 그 명령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의 입이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아마 화면에는 개역 개정이 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신앙이 나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말씀이 생각에 뿌리 내려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돼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로워야 할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좀 되지 마라.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이가 2번 나오잖아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아이는 뭐냐면 유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건 뭐냐면 순전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아이와 뒤에 아이가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후반부에 오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은사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유치함에서 좀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기 여러분, 아까 그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할 때 이 악이 뭘까요? 이 악한 것이 여러분 무슨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고 무슨 여러분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만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악이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이 지혜로운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받은 방언을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계속 보지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해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우리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소피아라는 단어를 원래 쓰거든요.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포헤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포흐렌. 이 포흐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소피아, 이 지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을 때, 이 지혜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보십시오. 신앙의 출발은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이 운명이 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성숙해지면, 여러분, 깨닫는 것이 성숙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은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성숙해지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가 되냐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내 삶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자꾸 자신의 감정적인 확인만을 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나, 내가 얼마나 짜릿짜릿했나. 그러면서 정작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면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왜 생각이 성숙해져야 되고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21절에서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요. 바울이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와 말이 통하지 않는 민족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아수르가 너희를 지배할 거다. 근데 아수르가 지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아수르와 이스라엘은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무슨 지시를 하는지, 어떤 명령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예를 들어 막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설교 시간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정말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겠어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다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서로 좀 소통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 그겁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22절이에요. 방언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22절에 써 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불신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전도하면 그 신비스러움 때문에 전도가 더 잘 될 거다, 아니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22절은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방언으로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그 방언을 듣고 이렇게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방언으로 함으로써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잖아요.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전부예요. 그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인들의 모습을 23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서로 뜻이 통하지 않으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서 목청만 높이는 예배는 뭐라 그래요?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예언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 그래서 24절 25절이 그 답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책망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책망으로 여러분 이 자기가 깨닫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서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믿기 전에는, 아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온전히 덕되는 삶을 살아갈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그 판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뭐가 안 보이던 게 내 눈에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던 죄악들을 보게 되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설교를 할 때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격심한 내 마음의 염려와 그리고 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내 심령의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찔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것과 좀 비슷한 게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찔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뜻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말이 막 달릴 때에 그 말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패인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찔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야, 내가 이거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게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의인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큰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를 겪는 게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스스로 자초한 일이거든요. 조금 더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뭘까? 늘 교회 안에서 그저 축복, 위로, 칭찬 이런 것들만이 넘쳐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듯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다가 점점 성도들은 어른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달콤한 꿀을 발라놓은 듯한 그러한 언어들만이 난무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때로는 그것에 매몰될 때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혹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 심령에 찔림과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 영, 관절, 골수, 내 생각, 내 뜻,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죠. 뼈가 내 눈에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언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아니, 갑자기 내 눈에 뭔가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런 의미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에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죄악이 보이고, 그동안에 미처 보이지 못했던 내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신앙의 삶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25절 말씀이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잘 쓰는 표현,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의 그 군중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찔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할꼬. 이 고백 속에는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들어가 있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에 대한 소망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절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기독교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쉽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결단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단과 선택을 혼동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결단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이게 선택은 뭐고 결단은 뭘까? 그 차이점은 뭐냐면, 선택은 뭐냐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죠. 결단은요, 이것을 위해 다른 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결단이에요. 근데 늘 우리는 선택하고 나서 결단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좀 쉽게, 너무 좀 얼굴들이 굳으셔가지고요, 쉽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귀었던 다른 남자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버리는 거잖아요. 얘가 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 젠더 감수성 막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예민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삶은요, 결단의 아픔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성도가 신앙의 장성한 성도들입니다. 내 생각이 성숙되어지고 나의 깨닫는 것이 성숙되어지고
내 마음이 성숙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목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한 고비 한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성도로, 진정으로 믿는 자로, 은사 받은 자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은 아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이지만 정성을 다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건축, 주일원금 등 너무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 없는 것들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를 주셨던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혼란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아픔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엎드리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들이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 하나하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정관원 누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정관원 누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도 축복하사 저희들이 땀 흘려 일하는 곳에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삐뚤어졌죠? 화면을 보니까 그러네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좀 계속 잠잠해지지 않아서 일단 한 주간 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새벽에는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하는데 유튜브로 영상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많은 예배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9시에 생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고요. 11시에는 9시 예배를 녹화해서 그렇게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미성 권사님이 좀 그 손가락이 이 골절이 되어서 지금 2주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좀 건강하게, 특별히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그 손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제 기장군에서 한 명이 확진자가 그저께인가요 나왔다고 하는데 정관은 아니고요. 일광 신도시 그 해운대 그 온천발 거기서 아마 일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더 이상의 확진은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늘 이렇게 사회생활 하실 때 각별하게 여러분 좀 조심히 그렇게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수요일도 지금 태풍이 굉장히 큰 게 지금 부산 쪽으로 온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도 좀 안전에도 여러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뜻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